왕, 세우기도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첫째 대지로 서기관 바룩의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함을 기록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에레미야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기록은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두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말씀이다 하고 전하면 바룩이 그 옆에서 그 말씀대로 한자 한자 받아서 기록을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다고 에레미야가 전하는 겁니다. 바룩이 너가 뭐라고 했느냐? 3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계시를 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룩이 지금 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아이고야 나는 화로다. 나의 고통에 슬픔이 더하여졌고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구나. 바룩이 왜 이런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탄식하고 피곤하고 평안함을 얻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피곤하여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우상 섬기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유다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그겁니다. 또 시드기야 왕까지 잡혀가가지고는 왕자들이 그 앞에서 다 쳐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뽑힌 채로 쇠고랑이에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말씀들을 보면은 유다 예루살렘에 남겨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남겨둔 사람을 그다랴 총독이 관리를 했었는데 누가 그다랴 총독을 다 쳐 죽였죠?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그다랴 총독을 쳐 죽이고 자기가 이제 또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랬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또 실력자 누가 나왔습니까? 요하난.
요한안이 나와가지고 사령관들, 군대 장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쳐 없애고는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고 지금 그달의 총독도 죽고 또 이스마엘도 죽고 이제 요한안이가 남은 사람들 인도해 가지고 이집트로 가면은 아니 거기에서라도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전에 말씀을 보면 뭐였죠? 거기 이집트에서 죽음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자, 지난 말씀 44장 26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44장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며 멸절되리라. 이러니 바로 그 생각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탄식이 나오고 피곤하고 아니 이집트에 간 사람이라도 잘 살게 해주지 왜 이집트에 간 사람까지 또 다 기근과 칼과 연병에 죽인다고 하십니까? 자기 생각 같아서는 바벨론의 침략도 안 당하게 하고 침략을 당했다 할지라도 조금 징계받게 하고 유다 왕국이 계속 건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유다 왕국이 망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달의 총독 세웠으니까 그달의 총독으로 잘 남은 사람들 살도록 해가지고 유다를 재건하도록 하고 아니 또 그렇게 안 돼서 이스마엘 나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다 뒤집어 엎었으면은 이제 요한한 그래도 괜찮은 실력자니까 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갔으면 그곳에서라도 잘 살게 해주면 될 거를 왜 도대체 거기서도 또 칼과 기근과 연병에 망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왜 재난을 내리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또 탄식이 되고 피곤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탄식하고 피곤함을 느끼고 평안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엄청나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안 맞게 일어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가 세우는 어떤 그 일들에 어긋나고 안 맞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피곤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바로가 너 들어봐라. 뭐라고 하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했는데 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4절이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예? 야 바로가
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을 갖고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탄식하고 피곤하지? 내가 누구냐? 나는 천하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여 천하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어째요? 헐기도 하고 또요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뽑은 것을 심기도 하는가 하면은 뽑은 것을 다시 내버리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는가 하면은 헐은 것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너 네 생각에는 지금 바벨론이 침략을 안 하고 죄를 지어도 유다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지. 또 어느 정도 징벌만 하고 그래도 유다나 왕국이 존속되기를 원하지. 또 그들의 총독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유다 왕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 또 이스마엘이 나쁜 짓 해가지고 뒤집어 엎었는데 요하나니가 그걸 바로잡아서 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이라도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지. 너 지금 네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피곤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지. 그런데 나는 유다 왕국을 세운 것도 내가 세웠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미신 잡신을 섬기고 나가니까 그들을 헐은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체 없이 떠도는 아브라함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심은 것도 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의 은혜를 모르고 배반을 하고 잡신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세상 욕심과 타락된 풍습에 젖어서 나가니까 그들을 징벌하고 뽑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도 또 최근에 그걸 확실히 깨달았는데요.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어떤 근심걱정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그거예요. 현실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데 그 현실에 일어난 일이 누구 뜻에 안 맞는다? 자기 뜻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러면 뭘 생각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제가 이따금 그 말씀을 붙들잖아요. 29절부터 31절까지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냐 그겁니다. 예? 어저께 어디 갔더니 비둘기 한 마리가 5,000원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참새는 한 마리가 1,000원도 못 가요. 참새는. 그러면 2마리 2,000원짜리 얼마나 하찮은 것이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이 죽고 살려는 문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도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도 세신 바 되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어진 바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안 빠지고도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부족하고 또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가 어째서 탈모가 되고 그러지만 그런 정말 하찮은 가치 없는 일까지도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안 빠지고 그 가치 그 얼마나 됩니까? 또 머리카락에 또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까지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거예요. 그럴진데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게 어찌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겠느냐 그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일어나는 일이 고통스럽고 손해가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 원인은 그것이 자기 마음의 계획대로 자기 마음의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서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고 근심하고 피곤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 세우시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아닌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때로는 자식들 입장에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게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할 때에 잘못되라고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합니까? 잘되라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합니까?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고 은혜가 아닌 일은 하시질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편 145편 17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올바르고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 베푸시는데 무지몽매한 우리들이 내 욕심대로 안 됐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긋났다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에 우울증이 걸리고
탄식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때 뭘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가운데 두고 나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셔서 빠지게도 하고 안 빠지게도 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 없이 됐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고 모든 일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했구나. 그걸 깨달으라 그거예요. 그걸.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현실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일어난 일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내 욕심대로 안 됐다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다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그때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 제 입장에서는 제 뜻대로 안 되고 부끄럽게 됐어도, 제 입장에서는 제 계획대로 안 되고 손해가 났어도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마음의 근심, 고통, 슬픔, 탄식, 피곤함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그것이 그대로 안 됐다고 계속 그걸 생각하면은 그때는 마귀가 틈타고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틈타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밤잠이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탄식하고 피곤하고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노력하는 일이 어긋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다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데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냥 일어났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시는 일이 다 의로우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내 생각에는 지금 그게 못마땅하고 내 계획대로 안 돼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크신 뜻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나가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당한 모든 일들, 이 현재 당한 이 괴로움, 이 내 뜻대로 안 된 거, 이 부끄러움, 또 이 질병, 이것까지도 다 합쳐서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어째요? 그 순간에 마음속에 고통, 근심, 슬픔, 탄식, 불안, 초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마귀가 속삭이고
자기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또 꿈틀꿈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왜 내 생각대로 안 됐을까? 왜 이렇게 일이 어긋나 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할까? 그런데 다시금 그때 뭘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지몽매하구나. 하나님, 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믿고 순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근심 걱정 물러가고 잠이 편안히 오고 밥맛도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이미 실제로 체험해 봤을 거예요. 일어난 현실이 문제인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일어난 현실이 내 뜻에 안 맞고 내 계획, 내 목적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일어난 현실, 누구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셋째로는 너를 위해 큰 일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자 보세요. 5절의 초에 보면은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니까 네가 계획 세우고 네 목표한 대로 뭘 그것을 지금 또 다시 꿈꾸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거예요. 네 뜻, 네 맘대로, 네 계획대로, 네 목표를 세워서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다. 네가 나보다 의롭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같으면 지금 처음부터 말씀한 대로 바벨론이 침략을 해도 유다나 왕국이 망하지는 않게 하고 어느 정도 징벌하고 끝내고, 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들의 총독을 세워서 유다 왕국을 재건하고, 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이 일어나지 않고, 근데 이스마엘 그 나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딱 뒤집었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요하난이 군대 사령관이랑 해가지고 다시 찾아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이집트로 내려갔으면 거기서라도 잘 살게 해주시지,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하신다고 하니, 그건 바로 그 생각하고는 너무나도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다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고통하고, 그러면서 너가 또 큰 어떤 일을 해보려고 네가 지금 또 계획하고 꿈꾸냐?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여호와의 주권을 믿어라. 아직도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 다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모든 육체에 앞으로도 재난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그러나 넷째로는 5절 그 끝에 보면,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 가지고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네 생명은 해를 입지 않게 하고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 죽고 병들고 사고 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도 그런 식으로 죽고 병들고 사고 나고 망할까 봐 지금 두렵냐?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징벌에 대한 재난은 내리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래도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를 돕고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대로 잘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생명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라 그겁니다. 뭘 믿고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교회에서건 자기 맘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러잖아요. 사실 고통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근심하고 성질내고. 근데 그때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의 행위는 의로우시고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나가면 내가 당한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이제는 내 생각대로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